마태복음 38번째 시간, 우리 진정한 자유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에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죽음이고 세금이고 서류들이다. 죽음, 세금, 페이퍼워크. 자, 오늘 설교는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마태만이 왜 이 세금 내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을까? 마태의 전직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잘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 눈이 가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도 내 얘기네? 그러면 이게 들리는 거예요. 세탁소 얘기네? 그러면 어떤 분에게 더 잘 들리고, 집 짓는 얘기네? 그러면 어떤 분에게 더 잘 들리죠. 이게 다들 여기 지금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면 전문가들이 나중에 와서 목사님 그거 틀렸는데요, 그거 단어 선택 잘못하셨는데요, 이런 얘기도 제가 가끔 들을 때가 예전에 있었어요. 자, 마태만이 전직 세리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세금과 관련된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시비 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자들의 책을 좀 잡을까? 그래서 니네 주인 예수님 세금 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또 베드로가 낸다. 아주 호기 있게 대답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단지 뭐 세금을 잘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예수님의 자유,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자유하신 분인가? 특별히 성전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exempt, 자유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시는, 스스로 자신이 가진 권리와 자유를 리밋을 주시고 제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시 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반세겔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두 드라크마고 두 로마식으로 데나리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성인 20세 이상이 내야 되는 성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반세겔 받는 자들, 지금 성전세를 거들어 온 자들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너의 선생은 성전세 내냐 안 내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자, 베드로가 이제 내신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은 집 안에 계셨고 베드로는 집 밖에 저기 어디서 뭐 길거리에서 얘기하다가 들어간 건데, 누가 먼저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시죠. His omniscience, 그러니까 그분의 전지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제 뭐라고 물으시냐면,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너 세금 징수하는 사람 만나서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실제로 왕의 자녀들이 국가에 세금 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세라고 그랬어요? 무슨 세금? 반세겔은 성전세. 여러분,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성전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지금 성전이 여기 계시고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의 주인이신데, 성전보다 크신인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이 땅의 왕의 자녀들이 세금을 안 내듯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를 안 내도 되지만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27절 가볼까요? 그러나 사실 그러나를 우리가 좀 크게 읽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이제 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어떤 방법으로 내게 하시나 보세요.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누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면 베드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제일 잘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시키고 있어요. 평생 어부하던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두 사람 성전세 몫이네요. 그렇죠? 반 세겔이 한 사람 몫이니까. 가져다가 나와 너 베드로, 너 위해서 이거 갖다 세금 내라. 올해 거 마저 내야지 이제. 이거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뭘 보냐면 예수님의 omniscience, 전지하심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떤 고기가 언제 어느 곳에서 동전을 물고 있다가 잡힐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에이, 이런 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기적도 못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못 믿는 사람은 에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못 믿겠죠? 네, 그렇지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요? 누가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그 밝고 반짝이는 물질에 끌리는 성향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또 낚시 잘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미끼 중에도 진짜 미끼가 있는가 하면 무슨 미끼가 있어요? 가짜 미끼 반짝반짝하는 거. 그러면 물고기가 그거 보고 와요. 자, 그래서 그 드라크마보다 큰 동전을 물을 수 있는 물고기가 뭐였을까? 학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발견되는 주요 어종 가운데 하나인 무시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참 기적이죠?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이게 아닙니다. 어쨌든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게 하시지만 내가 누구이고 또 나에게 어떤 자유가 있고 내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시는 것이 타협 아닌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그냥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가 성전의 주인이야. 내지 마. 이러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멋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왜 또 비굴하게 뭐 또 세금을 내가지고 사람 눈치 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전략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지금 소동을 일으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아주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속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략적인 지혜로운 행동이다. 그래도 또 어떤 융통성 없는 제자 하나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도마 같은 제자가 예수님 왜 우리가 이 세금을 냅니까? 아니 만왕의 왕이신 성전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자녀는 세금 면제되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만한 제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말하는 자. 이런 말하는 사람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진짜라는 거, 내가 진짜 신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나는 믿는 자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하고, 바리새인 같죠? 나는 믿는 자기 때문에 이런 건 꼭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안 해.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의 룰을 막 얘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핏줄이 막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보기 좋아요, 싫어요? 왜 싫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옳은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 좋은 거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조용히 그런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심이 있으면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상대 비교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잘 해주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드라마를 하루에 꼭 3시간씩 봐야지 잠자리에 드는 자매님이 있어요. 그런데 소위 믿음이 무지 좋다는 어떤 분이 그 자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매일 드라마를 3시간이나 쳐봐. 그냥 봐가 아니라 쳐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붙인 말이 뭐냐면, 그럴 시간 있으면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꼬매버리고 싶죠? 네, 비호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아직 덜 익은 거예요. 계속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게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에요. 어떤 미국 동부에 사는 부부가요. 어디 사는 부부라고 그랬어요? 동부는 추워요, 안 추워요? 그래서 휴가지를 택했는데 어디를 택했냐면 라스베가스를 택했어요. 근데 휴가를 언제 왔냐면 8월에 왔어. 제일 뜨거울 때. 그런데 부인은 회사 일 때문에 하루 더 늦게 오게 됐어요. 남편이 이제 먼저 도착한 거죠. 가장 뜨거운 8월에 이제 라스베가스 호텔에 들어가서 또 뭐 러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녁에 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요. 저도 잘못돼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 막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어떤 여인에게 그 메일이 갔어요. 막 장례식을 치르고 온 어떤 과부에게, 슬픔에 빠진 이 여인에게.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메일이 왔어요. 장례식에 조문 오지 못한 친구가 미안해서 나에게 메일을 썼나? 그러고 이제 열어봤죠. 열어봤는데 내용인즉슨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보, 막 도착했어. 당신 내일 올 거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뭐 이해 못하면 할 수 없어요. 당신 내일 올 거 내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여보, 여긴 좀 뜨겁구려. 뭐 여전히 이해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얘기에도 웃을 수 있는 좀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저런 시시껄렁한 아재 개그나 하고 뭐 이렇게 뻑뻑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그냥 졸기만 해요. 왜 졸까요? 너무 열심히 일해서 조는 게 90%라고 봐요, 저는. 저분이 뭐 요즘 영적으로 뭐가 뭐 문제가 있다느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너무 피곤하면 조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인데 군대 훈련소 가서 예배 시간마다 매주 졸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설교 시간에 항상 졸다가 점심시간만 되면 눈이 띵그렇게 커지면서 식탁에 많아지면 갑자기 시시껄렁한 얘기하고 뭐 세상 얘기, 축구 얘기, 드라마 얘기, 메이저리그 얘기,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 너무 못마땅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만 할까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10년째 교회면서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10년째.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자, 포인트는 뭔가 하면,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진리를 아는 자라면, 진리를 바로 깨달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들, 교회 들락날락하지만 아직 이 복음의 진리를 아직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자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큰 관심도 없는 자들, 그들을 대하면서 기다려도 줄 수 있고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여유,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거예요. 그런 신자가 성숙한 거예요. 째려보면서 왜 저것도 못해? 이거는 아직 내가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적으로 붙들리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무지 엄격했습니다.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면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 그런 자들 다 거세시켜버려. 막 이럴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막 과격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복음을 훼손하는 자들을 막 비판하고 욕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봐요. 복음이 훼손되는 건 견딜 수 없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수준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바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성숙한 거예요. 무슨 말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눈높이를 맞춰주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수룩한 척도 하고 똑똑한 체 안 하고 어수룩한 척하고 나도 그냥 너랑 비슷해 뭐 이런 분위기도 맞춰줄 줄 알고 이게 성숙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도 돼요? 맞죠? 안 내도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지만 내가 세금을 왜 내냐? 이러면서 침을 안 튀겼어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유를 철저하게 제한하시고 행동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궁극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물론 예수님의 전략적인 지혜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가진 자유도 기꺼이 제한하는 거,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눈이 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감기면 안 되고.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드라크마 그 2개 그거 내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 이게 자신의 권리와 능력과 자유를 얼마나 제한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을 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역사 가운데 정말 오해를 가장 많이 받아온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사람들은 자유와 방종을 혼동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심지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래요. Freedom to sin이래요. 그건 자유가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결코 그건 자유도 아니고 오히려 종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자유는 뭘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2가지로 정리하시더라고요. 성경적으로 참된 자유는 2가지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고, 두 번째는 사랑을 위한 자유다. 그러니까 freedom from sin이고요. 또 하나는 freedom for love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freedom from sin.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나 이제 자유 안에 I am free.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극적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freedom for love예요. 사랑을 위한 자유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유입니다. 사랑을 위한 자유의 자발적 절제, 사랑을 위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자발적,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 절제, 이걸 진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세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ever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Everything is not beneficial.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도 결정할 자유가 있고 이런 말을 할 자유도 있고 이렇게 행할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절제하겠다.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죠. 내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도 있겠다. 나의 결정도 내려놓을 때도 있겠다. 나는 내가 가진 자유를 절제할 자유를 행사하겠다.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절제할 자유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모습의 극치를 우리는 어디서 볼까요? 그게 바로 우리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자유를 제한하는 극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로마 병정들이, 로마 군사들이 비웃을 때 그 비웃음을 멈출 능력이 있으셨고 자유가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능력도 그 자유도 제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못을 빼고 내려오실 능력도 자유도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자유를 제한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좋은 시민이 되어라, 세금을 잘 내라 이런 교훈이 아니고 이 사건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도 있구나. 여기까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지만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구나. 여기까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구나.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며 사십니까? 미국의 어떤 교단 목사님들은요, 우리 교단 말고요, 미국의 어떤 교단 목사님들은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하는 거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끄덕이라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이거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만 혼자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어제 잠을 30분밖에 못 주무셔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교단 목사님들은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요? 어떤 분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누구 말대로 술, 담배 많이 하면 천국에 빨리는 가요. 네. 자,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는 술, 담배를 할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근데 사실은 교단법에도 금지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런데 몰래 숨어서 할 자유를 누가 말려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한번 이제 물어볼까요? 제가 술, 담배 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죠.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관심도 없죠. 왜 안 할까요? 너무 싫어서? 너무 싫어서 아닐 거예요. 제가 술 먹었으면 여러분보다 진짜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체질을 알잖아요. 얼굴도 안 빨개지는 제 체질을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술도 훨씬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안 할까요? 당연히 저의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연결되기도 해요. 저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저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안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은사 가족들이 실족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박 목사가 술고래였어? 이 순간 이제 교인들 반은 교회 떠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안 해요. 자유가 있지만 남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진정한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고 그게 성숙한 자유인이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뿐이죠. 자, 우리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할 자유가 있어요. 근데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하고 싶은 말을 제한하시는, 자유를 제한하는 진정한 자유인들을 봐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할 말 다 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이 있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고, 오히려 기도할 때 옳고 그른 것은 다 하나님이 수면에 드러나게 하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근데 그게 급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정당한데 내가 틀린 게 없는데 이걸 알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급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말할 자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유를 행사하는 분도 있어요. 한번 모여봐요. 무슨 교회를 하기 위해서. 뻔히 보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일이 더 잘 될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절제하세요.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다 끝까지 참다가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세요. 그 뭐예요? 그분이 얘기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요? 스스로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성숙한 거예요. 참 귀하고 성숙한 분들이고 이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성전세 하나 내는 그 사소한 일까지도 신경 써가면서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와라 이렇게 내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유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오늘 도전받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지만 사랑 때문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